하박국 1장 1절부터 11절까지 길지만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이니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병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으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법을 쌓아 그것들을 점령할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아멘. 목회하면서 한 번은 굉장히 아주 갈등이 심했던 상황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는 어떤 그런 일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제가 또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작심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아니면 떠나가게 해 주십시오. 아니면 저를 떠나게 해 주십시오. 아주 나름 비장하게 작정하고 간절히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저한테 왔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왔느냐면 그 갑자기 TV 프로그램에서 많이 유행했던 나는 가수다. 이게 갑자기 그 로고가 딱 보이더라고 앞에. 나는 가수다. 그걸 보이면서 그러면서 아주 굉장히 강한 감동으로 저한테 온 것이 나는 목사다. 이렇게 생각이 온 거예요. 그게 딱 보이면서 나는 목사다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너무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이게 뭐지 싶은데 그런데 그게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제가 정말 놀랍게 경험한 것은 그 고백, 나는 목사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갑자기 제 속에서 그 갈등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별 문제가 안 되는 것으로 목회하는 게 다 그렇지 뭐. 사람 살아가면서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 그런 목회 현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그걸 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그동안 그야말로 감정의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나는 목사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제가 그 진흙탕 바닥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싸운다는 건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누가 옳고 그걸 떠나서 그냥 같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이야기에 상처받고 분노하고 막 힘들어하고 하는 건 뭐예요?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똑같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목사다 라는 걸 깨달으면서 그걸 고백하면서 제가 영적으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제가 높은 자리로 올라가니까 그냥 마음속에 그 영혼이 불쌍해지더라고요. 아이고 얼마나 힘들까. 정말 그렇게 하는 것 본인은 얼마나 참 안타까운가 하는 마음이 들면서 그 상대에 상처 주는 말이 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품을 수 있어요. 그냥 지나가게 할 수 있어요. 그 싸움이 무의미해지는. 자,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응답하심의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비밀.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어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물론 필요하면 그렇게 하세요. 정말 상황을 바꾸어서 그래서 응답하시지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건 진짜 응답이 아니거든요. 상황을 바꾸어서 응답하면요, 이건 일종의 과잉보호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제대로 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황을 바꿔서 응답하시는 것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안 하세요.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갈등의 상황 속에서는 상대를 진멸하면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너무 원하죠. 우리는 너무 원하고, 그렇지만 물론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상대방이 하나님한테 맞아가지고 박살나는 꼴을 보고 싶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대 아름다워질 수 없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문제를 풀어주면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앞에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딱 풀어주면서 응답하지 않아요. 물론 필요하면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정말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맞다고 당연히 주장하잖아요. 문제인데 풀어주셔야 응답이지. 그럼 하나님은 문제를 풀어주시면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냥 나를 더 강하고 높고 존귀하게 하심으로, 이게 답이에요. 나를 더 강하고 높고 존귀하게 하심으로 그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하세요. 이게 답이에요. 나를 더 강하고 높고 존귀하게 하심으로 문제에서 빠져나오게 하십니다. 그야말로 초월하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바로 그 모든 것에 응답을 하신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박국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하박국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박국을 보면 뭐 무슨 얘기인지 알 듯하고 모를 듯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쭉 가보면 제일 마지막에 하박국 3장 19절입니다. 마지막에 결론 같은 이야기를 딱 던지고 있어요. 그것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마무리 멘트 아니에요. 마무리 멘트가 아니라 바로 결론입니다. 이게 하박국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하박국을 통해 주는 메시지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 주 여호와가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2026년 신년 특세로 이번에 하박국 말씀을 보게 됐잖아요. 바로 그러면서 이 비밀을 우리가 매일 하나씩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 비밀인가 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 그 응답을 받는 비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매일 하나씩 나누려고 그래요. 저는 매일 하나씩 주신다고 믿습니다. 정말 2020년 이 한 해 우리가 바로 그런 응답을 받기를 원하면서 2020년 이 한 해를 우리가 그 메시지를 붙들고 그렇게 살아갈 것을 결단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첫날 오늘 주신 말씀은 무엇이냐?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오늘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 오늘 주신 말씀으로 주신 것은 2절 3절이었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자, 어떤 말씀 주셨어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정말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아무리 부르짖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때문에 자꾸 밀려드는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 날 버리셨어.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들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하나님 정말 계신가? 이런 의심까지 밀고 드는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끝까지 질문하고 끝까지 매달리고 있는 바로 이것이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신앙의 비밀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좋을 때가 아니에요. 뭐가 잘 될 때가 아니에요. 정말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삶에 어려움이 있게 되면 당연히 뭐예요? 들어오는 아주 패키지 같은 것이 뭐예요? 시험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에 시험이 들 때 하나님 왜 이러지? 이게 뭐지? 내가 믿었는데 뭐야 도대체? 바로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좋을 때 잘 될 때 그때는 그냥 즐기면 돼. 그냥 누리면 돼. 그게 삶을 아름답게 하는 어떤 그러한 요소는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어려움이 왔을 때, 그래서 신앙에 시험이 들었을 때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우리가 본성상 죄인인 한,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는 상처가 정말 많잖아요. 우리는 정말 상처 덩어리잖아요. 그게 우리 죄된 본성이잖아요. 그런 본성을 내가 가지고 있는 한, 이런 어려움, 이런 시험 드는 것은 피할 수가 없다. 이건 피할 수가 없다. 저는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하는 말 중에서 나름 축복한다고 하는 말 중에 사람들이 축복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가 있어요? 꽃길만 걸으세요. 제가 볼 때 차라리 욕을 하라고 하세요. 왜? 세상에 꽃길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면 꽃길만 걷습니까? 그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걷고 싶다고 걷는 거예요? 하고 싶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한, 이 땅을 살아가는 한 꽃길만 걸을 수는 없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거 결국 뭐예요? 꽃길만 걸으세요. 그건 이런 얘기예요. 빨리 죽으세요. 이 땅에는 없으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냥 그런 걸 보고 희망 고문 이런 얘기 쓰는 거예요. 정신승리 이런 거.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겨내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죠. 그게 신앙이죠.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그런 어려움의 순간에, 그렇게 시험에 드는 그 순간에
정말 마음이 상해버린 그런 상황에서 거기에 빠져버리고 그냥 자기가 먼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하박국처럼 그렇게 그 상한 마음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 상한 마음을, 그 시험든 마음을 누구에게로? 하나님께 앞에 나가서 쏟아놓는 거예요. 주일학교 때 들었던 예화입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걸 보면 대단합니다. 이 주일학교 교육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50년도 더 넘은 이야기인데, 그런데 정말 지금도 늘 기억하는 것이, 그때 그런 얘기 해주더라고요. 6.25 전쟁 때, 그때 이제 이 인민군이 내려와 가지고 이제 어떤 교회를, 어느 마을에 가서 이제 교회를 딱 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전부 다 신앙생활 못하게 하려고 다 모아놓고, 그리고 막 그냥 그 공산당들이니까 하나님 같은 건 없다. 그 프롤레타리아 자본주의 그런, 아니 또 공산주의 유물론이니까 하나님 같은 건 없다. 그러면서 이제 다 신앙을 부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총을 들이대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라고, 그렇게 이제 부정하게 하는데, 분위기에 막 그냥 총을 들이고 하니까 어른들, 특히 심지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분들도 다 그냥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막 하는데, 그때 한 어린아이, 주일학교 아이가, 주일학교 때 주일학교가 주인공이었죠. 걔한테 딱 가서 인민군이 총대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해라고 했더니 그 아이가 잠깐만요, 그렇게 말해도 되는지 하나님께 한번 여쭤보고요.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서 애들이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인민군이 하도 기가 막혀서 그냥 살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어릴 때는 이야기가 왜 기억이 남냐면 그 아이 이야기가 기발하잖아요. 정말 인민군 열받게 한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통쾌해서 그래서 기억했는데, 나중에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하고 또 삶에 많은 신앙적인 갈등을 겪으면서 이 이야기에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이 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말을 해도 되는지를 하나님께 여쭈어 보겠다는, 이게 진짜 중요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정말 하나님 향한 섭섭한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 마음을 누구한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께. 그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이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죠. 그것이 문제의 골짜기에서 벗어나서 삶의 높은 곳으로 다닐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방법이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2절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두 단어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도의 키, 어떤 그런 신앙의 키가 되는 두 가지 단어. 하나는 뭐냐? 어찌하여 라는 표현. 우리 기도 가운데 이 어찌하여가 있어요. 어찌하여. 3절 말씀 보시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어찌하여. 어찌하여라는 이 말을 기도 가운데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찌하여. 자, 그리고 또 하나. 어느 때까지. 2절 말씀에 나오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내 생각에 정말 말이 안 된다, 이럴 수는 없다, 이거 틀렸어, 잘못됐어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틀렸다고 그렇게 하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그걸 내가 틀렸다, 아니다 라고 결론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바로 이 어찌하여 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미 난 답은 알고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답을 내지 않습니다. 정말 나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뜻이 있으시겠지. 그래서 어찌하여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건 내 생각과 내 느낌은 끝난 이야기예요. 이건 응답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 생각이 밀물처럼 밀고 들어와서 정말 우리를 갖다가 그냥 정말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순간에도, 그러나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상황이 그 사이에 바뀐다? 아니요, 안 바뀝니다. 물론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원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드라마는 그 드라마지만 드라마는 드라마일 뿐, 현실은 아니요.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바뀔 수도 있지만 안 바뀌기도 합니다. 문제가 그 사이에 풀리느냐? 정말 그 사이에 응답이 오느냐? 아니요,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 그렇게 부르짖는 순간, 정말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면서 계속 매달리는 순간 놀라운 일이 뭐냐면 내가 커져간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나의 영적 근육이 커져가는 거예요. 나의 내면, 영적인 어떤 그런 능력이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잡혀있는 문제를 벗어서 나서 나의 높은 곳에 서서 높은 곳을 다닐 수가 있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어찌하여 라는 말과 어느 때까지일까, 이걸 반복하면서, 그러나 이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매달리는 이 믿음, 이것이 바로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첫 번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절대 실패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